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마을에서 떠다니는 새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도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학자들에게 해석하기 난해하기 그지없는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아니, 왜 해석하기가 난해하냐면 너희가 누구고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냐? 또 모압은 모압 그랬는데 쫓겨난 자들은 또 누구냐?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지 이게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너 그랬으면 또 한 사람 단수잖아요. 너희 그러면 두 사람이 복수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A가 쫓겨난 상황인지 B가 쫓겨난 상황인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모압이 15장 말미에 보면 지금 피난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은 사자가 물어 죽이기까지 그걸 그대로 이어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모압 사람들이 도망갈 때 유다인들에게 우리 좀 숨겨달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어떤 의미에서 일관성이 있어요. 도망가는 길이니까 16장에도 바로 계속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 유다로도 도망가야지. 그러면 유다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이 사람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유다인들에게는 얘들 좀 숨겨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흐름이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흐름은 좋은데 곤란한 게 뭐냐면 16장 어디냐면 4절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지금 모압이 피난을 가는데 여기는 모압 보고 잘 도망가게 도와주고 잘 숨겨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원문이 사람들이 베껴 쓸 때 필사할 때 거꾸로 쓰는 거다. 본문을 바꿔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압 네가 피할 곳이 되라 그러지 말고 유다야 모압에게 너는 피할 곳이 되라. 이렇게 바꿔 읽어야 된다. 본문을 바꾸자는 거예요. 뒤집자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이 매끄럽지 않냐. 요것만 딱 바꾸면 유다야 모압이 이렇게 도망칠 때 너희가 잘 숨겨주면 된다. 피할 곳이 돼야 된다. 이렇게 원문을 바꿔서 읽기로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15장에서 모압이 환난을 당하고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다 죽고 도망가고 몇 사람이 피난길을 떠났어요. 피난하는데 저 밑으로도 가고 유다로도 가고 할 때 유다 사람들은 저 오는 모압 사람들 배척하지 말고 잘 숨겨주고 잘 보살펴줘야 한다. 근데 4절에 거꾸로 모압 보고 피난을 잘 시켜주라니까 이거는 본문을 잘못 쓴 거고 본문은 거꾸로 읽어야 한다. 모압에게 피난자가 되어줘야 한다. 유다야. 이렇게 읽으면 전체가 쫙 통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말로만 들으면 잘 언뜻 또 이해가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봐야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꼼꼼하게 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을 뒤집어야 된다 그랬죠. 본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봐요? 본문대로. 물론 한국 번역이 좀 문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 옛날 번역을 보면 옛날 번역도 역시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할 때 읽었던 성경에도 똑같이 모함 네가 피난길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15장과 맥락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잘못 읽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읽으면 쉬워요. 상황 설정만 잘하면 돼요.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를 합니다. 너 이따고 하면 죽는다의 순서가 경고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죠? 아직은 살아있잖아. 앞으로 이따고 하면 죽는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살 길을 가르쳐줄게. 잘 들어. 요렇게 해.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하면 용서받고 살 수가 있어. 알겠어? 요 맥락으로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5장에는 너희들 이따구로 계속 가면 반드시 이렇게 망하고 너희 죽어. 16장에는 요 이야기를 조금 이제 중간중간 계속해요. 왜? 기억나게 하라고. 너 죽는다 이야기를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무서운 일을 겪고 싶지 않으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왜 이 말을 하겠어? 불쌍히고 살려주려고 하는 말 아니니? 이렇게 하면 살아. 알았니? 안 하면 어쩐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자꾸 이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산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 했어요. 니느웨에 갈서도 그랬잖아요. 너희 40 있으면 죽어 그랬어요. 그래놓고 말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단다. 아이고 나는 너희들이 사는 거 원하지 않는데 알아서 해 하여튼. 그러면서 요나가 그렇게 외쳤죠. 그렇게 읽으면 이 16장 본문을 바꾸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봐보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여기 요단강이고 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근데 아수르는 쳐들어올 때 위에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가 어떻게 내려오냐면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남쪽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요단강을 두고 이쪽으로 온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동쪽으로도 내려와요. 왜냐? 동쪽에도 두 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예, 요단강 동편에도 두 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위에가 므낫세 반이 있었고 갓 지파 그 르우벤 지파가 있어요. 요리 치고 내려와요. 아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는데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나 있는데 얘들은 냅뒀나요? 다 멸망시켰죠. 다 멸망시켜지고 내려오면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를 멸망시켜 내려오면 바로 옆에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그래서 암몬도 치게 돼 있고 모압도 치게 돼 있고 밑으로 해서 에돔도 치게 돼 있고 계속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그랬죠 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고 잡수고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한 다음에 애굽까지 와서 아프리카를 정복하는 것. 요게 옛날에 동쪽의 나라들이 가나안 땅을 치러 내려올 때 목표가 그거예요. 최종 목표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모압을 친다는 얘기는 이미 이스라엘을 쓸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망을 누가 먼저 갈까요? 이스라엘이 먼저 도망가겠죠. 무슨 말이냐? 모압 네가 살 길을 가르쳐 줄게. 항상 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고받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나의 백성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죠. 이스라엘이 먼저 죽어요. 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암몬 모압이 죽어요. 그리고 유다가 죽어요. 나라가 쪼개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요 맥락이에요. 북쪽을 먼저 쓸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죽는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먼저 피난길을 떠난다고요. 계속 추격병이 오지만 일단은 살고자 여러 나라로 흩어질 때 모압 너희들한테도 내려올 거야. 그때 너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보겠어. 곧 있으면 너희 나라에도 침략자들의 칼날이 뻗칠 것인데 불과 며칠 사이에 올 것인데 그 며칠 사이에라도 먼저 피난 온 이스라엘 내 백성들에게 너희가 호의를 베풀고 피할 길을 내주고 숨겨주고 그러면 내 백성이 한 것을 봐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줘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야야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저리 가고 발로 걷어찬다든지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거 있지. 너희 똑같이 너희도 죽는다. 너희도 똑같이 남의 나라 가서 숨겨달라고 구걸하고 사정하는 그래도 너희는 너희 죄에 더하여 내 백성을 박대하고 죽으라고 내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짐승 사자까지 보내서라도 사람의 칼날에 남은 자는 사자까지 보내서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잘 들어 살 길이 있어. 살 길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매를 때리는 중이라도 내 백성은 내가 긍휼히 여겨. 너희가 내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어. 그게 16장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겁나기 쉬워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하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게 너희가 누구냐?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셀라에서부터 너희가 이 땅에 통치하게 양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셀라가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압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압에게. 모압 너희는 시온에 있는 자에게 양을 보내라 그 말이에요. 모압이요. 짐승치기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모압, 암몬 요 땅을 치고 올라올 때 르벤, 갓, 므낫세 반이 모세한테 여기는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가 여기 기업을 삼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야 이 새끼들아 하나님이 여기 허락한 땅이 아닌데 너희 형제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여기는 요단강 동편이란 말이야. 요단강 건너가서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약속의 땅을 얻을 건데 너희는 여기서 편히 살겠다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반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울타리를 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는 우리가 항상 앞서서 싸우고 전쟁이 다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조건으로 모세가 기도해 본 다음에 그래 하나님 허락했다. 그래 하자. 자, 이런 사정이 있을 정도로 이 모압 땅은요 양치기가 좋은 땅이었어요. 자,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민수기 32장에 1절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래서 모압 땅 경계에 루벤이 있어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기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 예수하고 치온 땅을 지금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러요러한 지역은 가축치가 너무 좋은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파는 양이 다른 지파보다 많아서 가축칠 땅이 필요합니다. 모세요. 또 여러 족장 형제들 알다시피 우리는 당신들보다 양이 좀 많지 않소. 요거 키워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좋은 땅이 없다고. 그 땅 지명을 보세요. 느보가 들어야 돼요. 느보.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 모세가 올라 죽은 산. 여기였죠. 모압 편 여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디본 전부 다 뭐예요? 또 니므라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 지역.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압 지역 경계에 르우벤이 자리를 잡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이 양을 쳐서 유다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다윗 때부터.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근데 어떤 조공을 바쳤냐? 열왕기하 3장 4절에 모압 왕 메산의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자, 모압이 다윗 때에 정복을 당한 다음에 다윗 시절부터 조공을 바쳤는데 양털을 바쳤어요. 왜? 거기서 많이 나는 게 양이니까. 양 키우기 좋은 땅이니까. 그래서 새끼 양 10만 마리 분의 털을 바치고 순양 10만 마리 분의 털을 바쳤대요. 매년.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털을 바쳤어요. 그런데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나라가 쪼개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 북쪽이 세요, 남쪽이 세요? 북쪽이 열집하니까 세죠. 그래서 북쪽 왕한테 바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북쪽 왕이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 전에도 이것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들도 유다와 이스라엘을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이 망한 틈에 또 그 이전부터 서서히 멀어지더니 이스라엘 섬기기를 그만두고 이스라엘을 이제 가볍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라고 할게요. 왜 시온산이라고 했습니까? 유다에 하던 일을 다시 해라 그랬어요. 요거부터 다시 해라. 유다가 아무리 약해도 너희가 전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치고 다윗을 대적하였던 그 죄값으로 양털을 종으로 바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일부터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만 읽을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잖아요. 시온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을 대적한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살 길이 시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잠깐 그렇지 않을 경우를 얘기를 해줍니다. 2절에 보면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새 새끼 새까만 눈가루밖에 안 보이는데 머리만 이만하고 털이 난듯 속이 창자가 다 보이는 게 새 새끼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시골에서 이런 것들 봤거든요. 둥지에서 알에서 막 나온 새 새끼가 떨어져요. 아니면 제대로 부화가 안 되고 나온 것들 보면 사람도 그렇지만 속에 핏줄도 내장도 다 보여요. 너희 신사에 이렇게 될 것이다. 둥지가 없어져 놓으니까 새끼들이 부화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강가에서 물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죽은 시체가 있고 또 어미 새들은요 지 새끼를 찾지 못해서 막 여기저기 어이없게 날아다니고 너희 피난길 떠난 너희 백성이 이렇게 될 거야. 끔찍하죠. 다시 말해 옛 길부터 다시 찾아 걷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3절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쫓김을 받아서 너희 쪽에 내려올 것이야. 자, 이걸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냐? 일단 4절 아까 읽었고요. 4절에 보면 나의 쫓겨난 자들란 말이 있죠. 나의 쫓겨난 자들을 누굴 두고 하는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두고 하는 말이죠. 3절에 뭐래요?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이 발각되게 하지 말며 그랬죠. 3절과 4절이 한 덩어리예요. 3절과 4절이 매끄럽게 읽는데 한 덩어리. 무슨 말입니까? 너 모압이 아수르가 모압에 내려오기 전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친다고요. 북이스라엘을 치고 내려오면 이스라엘 사람들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망을 하고 모압에게 바로 옆이니까 모압 너희들에게도 와서 문을 두드릴 거야. 그때 너희 잘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방도를 베풀면은 뭐냐면
계획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난민이 몰려올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아니죠. 공의로 판결하라 그랬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해야 될까? 올라가면 어떻게 형제잖아요. 결국에는 한 6천쯤 된다 그랬죠. 올라가면 형제인데 이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지 의롭게 대하는 것인지 너희 잘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라 그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대낮에 얼마나 뜨겁고 힘듭니까? 그늘을 만들어서 그 쫓겨난 자들을 피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판단을 해야 공의로운 것이다.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을 저기로 도망갔대요. 이리 갔대요. 이 정신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한테 다윗이 숨은 데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런 짓 하지 말고 잘 숨겨주라고 그랬어요. 그리 해야 어쩐다고요?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큰 나무 꿈을 꿔요. 근데 쫙 잘려 나가 버리죠 나무가.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최고의 왕인데 당신이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잘라버린답니다. 안 잘라지려면은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일을 하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알았다 다니엘아. 그래놓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아하 이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냐 할 때 정신이 나가지고 독수리처럼 발톱 이리 나가지고 그렇게 미쳐서 날뛰고 살았다 했죠. 그리고 다시 하늘을 우려볼 때 정신이 돌아왔다. 총명이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 다니엘 해준 것처럼. 네가 지금 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내 백성들이 쫓겨나서 도망할 때 네가 숨겨주고 여기 숨었대요. 이렇게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가지고 끝내 망한 나라가 있어요. 망한 민족. 어딜까요? 에돔, 에서. 그래서 에돔이 항상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역사 중에 에서는요. 야곱과 화해했잖아요. 근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돔은 유다를 치는데 앞제비 노릇을 하고 여기 숨었대요 저기 숨었대요 그 정도 아니에요. 끌어다가 이 새끼 목을 치소서 너희 새끼 나와 어디 숨어있어 이런 짓을 한 게 에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은요 반드시 소멸시켜버린다고 그 일만 약속한 성경책이 있어요. 딱 그 한 가지 주제로 그게 오바댜예요.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에 관한 말씀으로 딱 한 장 있어요. 오직 그것만 얘기해요. 유다 백성을 원수에게 죽이라고 내준 자, 앞제비 노릇한 자, 잘됐다 이참에 유다의 재물이나 도둑질해 가자. 도둑놈 심보를 가진 이 에돔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고 써놓은 말씀이 오바댜서고 여러분 오바댜서 한 장밖에 안 읽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에돔은 그렇게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라합은 오늘요 모압에게 주신 경고대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 되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말하냐 라합의 믿음에 관하여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 떨 때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모압이 살 길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멸망을 당하지 않은 지금이 그런 때라는 말이죠. 지금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해라.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숨겨주면 네가 손해보냐고? 아니 네가 사는 길이라니까. 피할 곳이 되어주면 나도 같이 죽는 거 아니냐고? 아니 네 때문에 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증언할 거다. 하나님 저는 모압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으로 네가 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대저 뭐라 했습니까?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했으며 그들을 죽이러 온 자들이 생각보다 빨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숨겨줄 걸. 지금 당장 엄청 몰리니까 아수르 군대가 올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 때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 히스기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하스 히스기야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야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숨겨줄 걸 그랬다. 때늦은 후회하지 말고. 야들은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릴 거거든. 아, 쟤들이 3년 동안 우리 포위하면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우리를 죽인다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숨겨주는 일을 다 마치기도 전에 내가 쟤들을 없애버릴 거야. 그럼 믿어도 되나요? 나만 믿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아니, 아수르 군대 앞에서 괜히 이스라엘 숨겨주다가 우리가 진짜 덤태이 쓰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치기도 전에 걔들 다 내가 없애버릴 테니까. 자, 요걸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15장대로 끌려가고 죽는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죠. 며칠만 더 믿었으면 돼. 믿음이 며칠만 더 갔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을. 5절 보십시오. 다윗의 장막이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너희를 죽이러 온 자들은 금세 소멸되고 없어지는데 너희가 야, 곧 있으면 유다도 없어지겠구나 했는데 유다가 없어지기는커녕 거기는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운대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우리의 예상과 다른데 우리가 정치역학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수르 군대에서 히스기야도 곧 며칠을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로 대표되는 당시 다윗의 장막은 굳건히 서는 거예요. 천사가 불벽이 돼서 헐타하는 불로 지켜주는 거예요. 와,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을 판결합니다. 우리하고 달라. 여호와에 앉을 자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공의로 판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신속한 거예요. 그런 왕이 저 시온산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 길을 찾다가 결국에는 다 죽고 앞에 15장을 봤었어야 돼요. 얼마나 처량하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지. 그러면서 피난길 하면서 저 높은 시온산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여자들은 애들 안고 업고 막 뛰었고 강가에 왔고 이제 강을 건너서 사는데 여기서 막 물로 뛰어든 사람, 여기 앞에서 먹을 게 없어서 지쳐서 쓰러진 사람, 정신없이 실수해갖고 미친 소리 막 해야 되는 사람, 서로 배를 먼저 타고 또 머리카락 붙들고 싸우는 사람, 정신없는 거죠. 이런 일을 볼 때 우리가 단 며칠의 믿음을 더 가지고 시온산의 왕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렇죠. 며칠을 더 참았으면 됐을 것을. 여러분 처음에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며칠 참았으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며칠을 못 참고 헛소리 해가지고 40년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유다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아직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곧 끊어질 것 같죠. 만사나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상 나라 하나님 다스리죠. 사람 눈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유다는 이번에 끊어지지 않는다 해서 모압이 착각을 한 거죠. 그뿐만 아니고요. 시온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서 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왕은 공의를 찾고 신속히 행하여 판단에 치우침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왕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모압은 이것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때가 이를 때 이 말씀을 기하고 행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5장과 같이 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 경고를 듣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다시요. 이렇게만 삽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고 죽습니다. 너와 내 집이 망하리라. 이렇게 하면 너와 내 집이 살리라.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해줍니까? 지금이
양쪽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인 지금 이야기를 주는 겁니다. 망하기 전에 지금 결국을 보여주면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할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가깝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들과 똑같습니다.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날 메시아 예수께서 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모압이 나라 이름은 바뀔지 모르지만 모압 땅에 있는 자, 모압의 후손이라 하는 자들이 어찌해야 되냐? 메시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보좌에 앉은 왕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위기 때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4차까지 하는 동안에 모압 땅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도왔나요? 돕지 아니하였죠. 세상 권세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할 것을 권해줍니다. 이제는 히스기야 때는 지나갔고 마지막 때로 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 앞에 유다가 곧 없어지겠는데 이러지 말고 유다 이제 산으로 도망가고 막 피신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막 피신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가까운 형제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봅니다. 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불과 며칠 있으면 오실 자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를 본다는 말입니다. 시온산에 거하신 예수 메시아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남은 이스라엘과 함께 주를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여기 숨었는데요 이 소리하고 잠시 연명한 후에 영원히 고라자손과 함께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냐? 여러분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총회에는 10대가 지나도 모압과 암몬은 못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라합은요. 아니 라합이 아니라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에 이스라엘 총회 10대가 지나도 들어오지 못하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시온에 거하시는 왕을 믿음으로 내 백성에 대하여 너희가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 백성과 함께 거룩한 성회에 참여하게 된다. 시온산 보좌 앞에 함께 나올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충실과 공의로 심판하실 일을 믿고 행한다면 믿음이 중요해요. 믿고 행한다면 모압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가는 백성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 대하여 우리가 신자적으로 확장하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근대 역사에 아니 현대 역사에 이 말씀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도망하였을 때 그들을 숨겨준 자들이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 폴란드 사람, 일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개인적인 이제 좀 그 역사적인 원한 관계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살려준 사람 중에 일본 외교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대인을 살려줬습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민족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믿음을 따라 행합니다. 예, 폴란드 사람들 자기들도 침략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살려줬습니다. 과연 그들이 다 잘못됐을까요? 그들의 후손이? 아니요. 유대인을 숨겨주고 유대인을 보호해준 사람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준 사람들, 그들의 자손들도 다 잘렸습니다. 예? 그 일본의 외교관은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 일본이 독일하고 손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편들어 있다고 핍박을 받았어요. 예, 핍박을 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기억해요. 시온의 백성이 기억한다고. 그래서 그 집 자식들을 일본은 버렸어도 시온의 백성이 기억해서
그 일본 외교관의 자식들을 이스라엘이 키워줬어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같은데 국비자 학생으로 와서 공부 다 시켜주고 뭐 그 집 사람들 생활비 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먹이고 키워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종이랄지라도 물 한 그릇 줘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맞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에게, 또 누군가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린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최후의 날에 시온에 선 다윗의 장막에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을 부르시고 마치 시온산 주의 보좌 앞에 나가듯이, 주님 마치 다윗의 장막으로 부지런히 달려나가듯이 주여 이 작은 예배당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정말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시는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게 해주셨습니다. 들었사오니 원하옵기는 우리가 다 시온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기를 원하옵고, 이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선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편함을 주시고 또한 성령에 충만하여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사 모든 영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